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저도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오늘 다시금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얼굴 뵙고 또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1999년도 이탈리아에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아름다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이 귀도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어머니 이름이 도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조슈아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5살이 되는 때에 느닷없이 독일군 군인들이 와서 이 온 가족을 그냥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기차를 태워서 가는데 종착지가 어디냐면 수용소예요. 이들이 왜 수용소로 갔느냐?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붙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 겁니다.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이 아이가 5살이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를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연극을 합니다. 수용소에서. 수용소 사람들도 다 호응을 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좁은 상자곽 안에 숨게도 하고 그 다음에 피하게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 아이로 하여금 대처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아버지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거는 하나의 드라마일 뿐이야. 그냥 너는 연극 배우일 뿐이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수용소에서 나는 죽을진 몰라도 이 아이는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이 아이에게 그렇게 표현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는요, 가장 슬픈 오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 다 알아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이 주인공인 꼬마인 조슈아라고 하는 이 아이는 뭔 내용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거를 이 아이가 오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더 짠하게 아프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오해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보다 더 큰 근원적이고 비극적인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삶이 고통의 수용소처럼 느껴질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고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아들 조슈아가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귀찮게 쫄라야 마지못해 선물이라도 하나 턱 던져주는 냉정한 재판관인가? 아니면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는 이 비유로 깊이 들어가서 성경이 보여주는 문제, 또 세상 속 우리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오해를 깨뜨리고 그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속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인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일까요? 오늘 비유에 두 명의 극단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 남편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잃어버린 존재고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최하의 약자를 이렇게 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적 권위에도 인간적인 평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패하고 이기적인 권력자의 전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고 끊임없이 간청하는 내용이죠. 재판장은 처음에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자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과부는 계속 찾아올 거니까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마음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조르면 결국 얻어낸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끝까지 매달리라고 하는 주제가 주류였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야, 너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한번 툭 던져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나? 아니지. 끝까지 해야지.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논리를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에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끔찍한 신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다라고 보면 어때요?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오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냐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귀를 닫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랑이나 공의가 아니라 우리가 끈질기게 찾아가서 귀찮게 할 때만 마지못해 움직이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마지못해 아이고 귀찮아서도 오늘 재판장처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무심한 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처절한 노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거대하고 차가운 성문이요, 딱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문 안에는요, 아주 이 전능한 왕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제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매일 가서 이 두꺼운 성문을 두드립니다. 목이 쉬어라 할 정도로 가서 매일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왕이 마지 못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빵 한 조각을 던져주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 왕,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 본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오해 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의 문제예요. 세상 속의 문제는요, 카프카의 법정이라는 것과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이 문제는요, 세상 속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될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아니 그보다 더 무섭고 부조리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하지.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과 절망을 가장 날카롭게 그려낸 작자가 바로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요,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게 사람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 같은 걸로 변해가지고 그 벌레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의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변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소설 가운데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거울을 비추는 것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 주인공이 요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30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는 자신이 뭔 죄를 지었는지, 누가 자신이 자기를 고발을 했는지, 재판은 어디서 열리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을 찾아 나서지만 그가 마주한 사법 시스템은 거대하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익명성에 가려진 부조리한 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판사를 만나려 하지만 만날 수 없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은 거대한 관료주의와 무관심의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결국 그가 1년 뒤에 개처럼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길어지는 고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카프카의 법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애쓰고 뭘 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상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런 고통을 왜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소된 피고인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얼굴을 가린 채 침묵하는 재판관처럼 보이기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죄, 나의 정당함, 나의 간절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내 기도는 공허한 복도를 헤매는 메아리처럼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카프카의 이 소설 속에요, 법의 문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법을 믿는 순진한 사람이 법의 문 앞에 섭니다. 법의 문 앞에는 우락부락하고 눈매가 매서운 문지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법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이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문지기가 말합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 문지기가 지키고 서 있는 법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애걸복걸을 했는데 문지기가 대답합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못 들어간다.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 사람은 험상궂어 보이는 이 문지기 등 뒤에 보이는 이 활짝 열려있는 법의 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어요.
문지기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나를 꺾고 한번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매우 막강하다. 나는 최하급 문지기다. 법의 방 하나씩 너가 통과를 하게 되면 문지기가 있는데 갈수록 막강해질 거야. 세 번째 문지기는 내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막강한 문지기로 있어. 순진한 사람이 예기치 못한 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법이란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어야 마땅한 건데 이 문지기는 도대체 뭐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니. 이 사람의 몸무게를 가만히 눈으로 새겨보니까 한 1톤 정도 나가는 체구예요. 우람한 체구와 날카로운 문매와 이 팔뚝은 보통 성인 남자의 이 몸뚱아리 정도 되고, 어깨는 평온한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고, NBA 농구처럼 키가 산더미처럼 크고 온통 근육뿐인 몸통을 보니까요, 그를 꺾고 지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는 문지기 앞에 이제는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등받이도 없는 의자예요. 불편하게 앉아서 허가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순진한 이 사람에게 이것저것 묻지만 질문만 하지 결국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문지기를 매수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요. 문지기는요, 넙죽넙죽 그걸 잘 받아먹어요. 주는 건 모두 다 받아먹고 처먹고 모두 다 챙겨냅니다. 성의를 봐서 받아두기는 하지만 그건 내 사정이고 일단 지금은 못 들어가. 몇 년이 흐릅니다. 여러 해 동안 순진한 사람은 문지기를 관찰합니다. 별 뾰족한 방법이 생기지 않아요. 문지기는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수십 년이 흐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끊임없이 투덜거립니다. 법의 문 앞에서 문지기만 바라보며 살다가 순진한 사람은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의자에서 쓰러지면서 죽습니다. 문지기가 죽어 나 자빠진 사람을 무심히 바라보며 서 있다가 법의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나는 그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소망의 통로가 아니라 나를 소진시키는 절망적인 기다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절망과 냉소주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비극적인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은혜가 있어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대조의 복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혜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빛은 바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그 빛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6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오해를 깨뜨리는 열쇠가 들어있어요. 이 비유는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비교하는 비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보았지, 이거를 대조시키는 내용이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이 본문을 봐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봐라, 저렇게 악하고 이기적인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요청에 어떻게 해요? 들어준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에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대조의 관점에서 비유의 모든 요소는 은혜로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택하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아들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보겠다는 거예요. 과부는 재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끈질김의 근거가 달라져요. 과부의 끈질김은 상대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절박함에서 나온 요청이었지만, 그래서 이 재판관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끈질김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의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며칠을 하든 40일을 하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8절에서 확증을 시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히 풀어줄 거다. 내가 필요한 그 시간, 내가 필요한 그 정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아니에요. 여기 속히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나에게 완벽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그분의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보증하는 약속이 속히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카프카의 법정에는 없는 약속과 희망이 여기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부조리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진실인 거지요. 세상 속에 은혜가 있어요. 중력을 이기는 집중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의 진실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카프카가 말하는 절망적인 법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준 내용이 프랑스 철학자이자 영성가인 시몬 베이우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이 있어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우리의 삶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든 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통, 절망,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을 중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력이 계속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이 중력을 거슬러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신적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우리가 이 은총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주의라고 표현하는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순수한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원망하거나 해결을 강요하는 대신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집중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의 과부의 끈질김은 시몬 베이우가 쓴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재판장을 귀찮게 하는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한 희망인 재판장에게 자신의 모든 전제를 내던진 궁극적인 집중적인 기도 행위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곳을 보지 않았어요.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한 곳을 향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머리 한쪽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막 나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생각이 다르게 또 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카프카의 주인공처럼 절망하며 미로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집중을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저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절망, 저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중력을 이기는 은총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당장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나를 바꿔내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오로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다 보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는 말은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나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먼저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속히 당신의 시간표에 맞게 이 모든 기도의 이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문제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제 중심에 하나님이 서실 수 있도록 내가 바꿔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조리한 세상의 재판장에 가서 외로운 피고인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를 탐색하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무심하고 부조리한 재판장으로 카프카의 법정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택해 주셨고 우리를 밤낮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몬 배우가 말한 것처럼 고통의 중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가서요, 던지신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차리시는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과부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에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 고통의 중력을 이겨내고 은총을 향한 거룩한 집중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갑과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열린 품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